잘 살아보니 이런 거더라. 인생의 진짜 지혜 7가지.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젊었을 때 이걸 알았더라면, 그때 누가 이렇게 말해줬더라면, 지금 다시 돌아간다면 전혀 다르게 살 텐데. 맞죠? 저도 그래요. 우리 모두 그렇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요, 인생을 오래 산 분들이 깨달은 진짜 지혜 7가지예요. 이걸 알면 앞으로 남은 인생이 훨씬 더 행복해질 거예요. 그리고 자식들, 손주들한테도 꼭 전해줄 수 있는 소중한 이야기랍니다. 준비되셨나요?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지혜예요. 미운 사람은 잊혔는데 고마운 사람은 오래 남더라.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세요. 젊었을 때 나한테 못되게 굴었던 사람 기억나세요?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시어머니가 미웠던 적도 있고, 직장 상사가 싫었던 적도 있고, 친구가 배신한 것 같았던 적도 있었죠. 그때는 정말 화가 났었어요. 밤에 잠도 못 잘 정도로 속상했어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너무 억울해. 평생 못 잊을 거야. 이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말이에요. 지금 생각해 보면 어때요? 그 사람들 얼굴도 잘 기억 안 나죠? 그때 그렇게 화났던 일도 지금은 그런 일도 있었지 하고 넘어가지죠. 시간이 지나니까 다 잊혀졌어요. 그런데 반대로요. 나한테 잘해줬던 사람들은 어떤가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죠? 힘들 때 옆에 있어준 친구, 따뜻하게 대해준 이웃, 격려해준 선생님. 그 사람들 얼굴도 기억나고 그때 해줬던 말도 기억나고 그 마음도 느껴져요. 이게 참 신기한 거예요. 우리 기억은 나쁜 것보다 좋은 것을 더 오래 간직한대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어느 할머니가 계셨어요. 젊었을 때 시어머니가 참 엄하셨대요. 말도 험하게 하시고 눈치도 많이 줬대요. 그때는 정말 힘들었대요. 시집살이가 이렇게 힘든 거구나 하고 울기도 많이 우셨대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60대가 됐어요. 이제 시어머니는 돌아가셨고 할머니도 며느리를 맞았어요. 그때 문득 생각해 보니까요. 시어머니한테 미웠던 기억은 거의 안 나더래요. 대신 이런 기억이 나더래요. 그래도 시어머니가 내가 아플 때 죽을 쑤어 주셨지. 손주 낳았을 때 미역국 끓여 주시던 게 기억나네. 겨울에 내복 사주시던 것도 생각나고 이렇게 고마웠던 것만 기억나더래요. 이게 바로 첫 번째 지혜예요. 미운 사람은 결국 잊혀져요. 시간이 해결해줘요. 하지만 고마운 사람은 평생 기억에 남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누가 밉더라도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어차피 시간 지나면 잊혀질 거예요. 대신 고마운 사람들을 더 소중히 여기세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 인생의 진짜 보물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고마운 사람이 되세요. 그러면 그 사람 마음속에 평생 남을 거예요. 두 번째 지혜예요. 나만 외로운 줄 알았는데 다들 조금씩은 외롭더라. 여러분 외로우세요?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외롭죠? 특히 나이 들면서 더 외로워지죠. 자식들은 바빠서 자주 못 보고 남편은 먼저 가시거나 말이 안 통하고 친구들도 하나둘씩 연락이 뜸해지고 그러면 이런 생각 들어요. 나만 이렇게 외로운가? 다른 사람들은 다 행복하게 사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이렇게 혼자인 걸까? 특히 SNS 보면 더 그래요. 다들 자식들이랑 여행 가고 손주들이랑 즐겁게 놀고 친구들이랑 맛있는 거 먹고 아, 나만 외로운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그런데 말이에요. 실제로는 모두가 다 조금씩은 외로워요. 겉으로는 행복해 보여도 마음속으로는 다들 외로움을 느껴요. 예를 들어볼게요. 어느 할머니가 계셨어요.
복지관에서 친구들을 만났는데 다들 행복해 보이더래요. 한 친구는 자식이 효자라서 매일 전화 온다고 했어요. 또 다른 친구는 손주가 매일 놀러 온다고 했어요. 할머니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나만 외로운가 보다. 다들 좋겠네. 그런데 어느 날 그 친구들과 깊은 이야기를 나눴대요. 그랬더니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대요. 자식이 매일 전화 온다던 친구는 이렇게 말하더래요. 전화는 오는데 형식적이야. 그냥 엄마 잘 있어요? 하고 끊어. 진짜 대화는 못해. 손주가 매일 온다던 친구는 이렇게 말하더래요. 오기는 오는데 핸드폰만 봐. 나랑 이야기는 안 하고. 사실 더 외로워. 그 말을 듣고 할머니는 깨달았대요. 아, 나만 외로운 게 아니구나. 다들 외롭구나. 여러분, 이게 진실이에요. 나이 들면 누구나 외로워요. 아무리 자식이 많아도, 아무리 친구가 많아도 조금씩은 외로워요. 왜냐하면 외로움은 혼자 있어서 생기는 게 아니라 마음이 통하지 않아서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외로움을 느끼신다고 해서 자책하지 마세요. 왜 나만 이럴까? 하고 자신을 탓하지 마세요. 다들 그래요.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에요. 대신 이렇게 생각하세요. 외로움은 자연스러운 거야.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모두가 느끼는 거야. 그리고 그 외로움을 나눠보세요. 친구한테 나 요즘 좀 외로워하고 솔직하게 말해보세요. 그러면 친구도 나도 그래 하고 말할 거예요. 그렇게 서로 외로움을 나누면 외로움이 조금 줄어들어요. 함께 외로워하면 덜 외로워진답니다. 세 번째 지혜예요. 건강이 전부인 줄 아프고 나서야 알겠더라. 여러분, 이 말 정말 공감되시죠? 젊었을 때는 몰랐어요. 밤새 일해도 괜찮았고 아파도 약 한 알 먹으면 나았고 무거운 것도 거뜬히 들었어요. 그때는 건강이 당연한 거였어요. 건강이 중요하다는 말을 들어도 실감이 안 났어요. 그래, 중요하겠지. 근데 나는 괜찮아. 이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하나둘씩 아프기 시작했어요.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혈압이 높아지고 당뇨가 생기고 그때서야 알았어요. 아, 건강이 정말 중요하구나. 건강이 없으면 아무것도 소용없구나. 예를 들어볼게요. 어느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평생 열심히 일하셨어요. 돈도 많이 벌으셨어요. 내가 돈 많이 벌어서 자식들한테 물려줘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건강은 돌보지 않으셨어요. 아파도 참고 일하셨어요. 병원 갈 시간도 아까워서 안 가셨어요. 그러다가 70대에 큰 병이 왔어요.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수술도 받으셨어요. 그때 할아버지가 깨달으셨대요. 아, 돈이 뭐가 중요해. 건강이 있어야 쓰지. 이렇게 아프니까 맛있는 것도 못 먹고 가고 싶은데도 못 가고 손주랑 놀아주지도 못하네. 돈은 많은데 쓸 수가 없네. 그때서야 후회하셨대요. 젊었을 때 건강 챙길 걸. 돈보다 건강이 먼저였는데. 여러분, 이게 진실이에요. 건강이 정말 전부예요. 건강하면 돈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어요. 하지만 건강이 없으면 돈이 아무리 많아도 불행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건강을 챙기세요. 규칙적으로 운동하세요. 산책이라도 매일 하세요. 건강한 음식을 드세요. 짜고 기름진 것보다 담백한 것을 드세요. 병원 정기검진 꼭 받으세요. 조기에 발견하면 다 고칠 수 있어요. 그리고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마음 편하게 사세요. 건강은 돈으로도 못 사요. 지금 여러분이 가진 건강, 그게 가장 큰 재산이에요. 소중히 지키세요. 네 번째 지혜예요. 하루는 평범해 보여도 다시는 못 오는 날이더라. 참 깊은 말이죠?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해요.
오늘은 그냥 평범한 날이야.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는데 뭐. 그래서 오늘을 대충 살아요. 나중에 해야지. 내일 하면 되지. 언젠가 하면 돼. 이렇게 미루고 미뤄요. 그런데 말이에요. 나이가 들고 나서 뒤돌아보면 깨달아요. 아, 그때가 마지막이었구나. 다시는 그런 날이 오지 않는구나. 예를 들어볼게요. 어느 할머니가 계셨어요. 손주가 어렸을 때 할머니한테 매일 와서 놀았대요. 할머니, 같이 놀아요. 할머니, 책 읽어주세요. 그때 할머니는 바빴어요. 집안일도 해야 하고 텃밭도 돌봐야 하고. 그래서 이렇게 말하곤 했대요. 할머니 바쁘니까 나중에 놀자. 할머니 피곤하니까 내일 읽어줄게. 그렇게 미루고 미뤘대요. 그런데 손주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 바빠지기 시작했어요. 학교도 가고 학원도 가고 숙제도 하고 점점 할머니한테 오는 날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다가 이제는 거의 안 와요. 전화로만 할머니 안녕하세요 하고 끊어요. 그때 할머니가 후회하셨대요. 그때 같이 놀아줄걸? 그때 책 읽어줄걸? 그 시간이 다시는 안 오는구나. 그때가 마지막인 줄 알았으면 더 소중히 할 텐데. 여러분, 이게 인생이에요. 오늘은 평범해 보여도 다시는 안 와요. 지금 이 순간도 다시는 안 와요. 그러니까 오늘을 소중히 여기세요.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오늘 하세요.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오늘 만나세요. 전화하고 싶으면 지금 전화하세요. 나중에는 영원히 안 올 수도 있어요. 오늘,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소중해요. 후회하지 않으려면 지금 행동하세요. 5번째 지혜예요. 나중에 하려던 일은 결국 못하더라. 이것도 정말 공감되시죠? 우리는 살면서 이렇게 말해요. 나중에 할 거야. 은퇴하면 할 거야. 여유 생기면 할 거야. 그렇게 미루고 미뤄요. 여행 가고 싶은데 나중에 가자. 배우고 싶은 게 있는데 나중에 배우자.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나중에 만나자. 그런데 말이에요. 나중이 정말 올까요? 대부분은 안 와요. 나중이 되면 또 다른 핑계가 생겨요.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못해. 이제는 건강이 안 좋아서 못해. 이제는 돈이 없어서 못해. 그렇게 평생 못하고 끝나요. 예를 들어볼게요. 어느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평생 일만 하셨어요. 은퇴하면 여행 다닐 거야. 가고 싶은데 다 가볼 거야. 이게 할아버지의 꿈이었대요. 그래서 돈도 모으셨어요. 여행 자금으로요. 드디어 은퇴를 하셨어요. 이제 여행 다녀야지. 그런데 막상 가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무릎이 아파서 오래 걷지 못하겠더래요. 혈압도 높아서 비행기 타기가 무섭더래요. 결국 여행을 못 가셨대요. 그때 할아버지가 후회하셨어요. 젊었을 때 가볼 걸, 건강할 때 가볼 걸, 나중에 하려고 하지 말고 그때그때 할 걸. 여러분, 이게 교훈이에요. 나중에 하려던 일은 대부분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하세요. 지금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지금 하세요. 돈이 좀 부족한데? 괜찮아요. 조금만 해도 돼요. 시간이 없는데? 시간은 만드는 거예요. 나이가 들었는데? 지금이라도 하세요. 더 늦기 전에요. 후회하지 않으려면 미루지 마세요. 지금, 오늘 시작하세요. 6번째 지혜예요. 해놓고 섭섭하면 진심으로 한 게 아니더라. 이 말 정말 중요해요. 우리는 가끔 이런 경험을 해요. 누군가를 도와줬어요. 열심히 도와줬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고맙다는 말을 안 해요. 아니면 나중에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섭섭해요. 내가 그렇게 도와줬는데? 내가 그렇게 많이 해줬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화도 나고 억울해요. 그런데 말이에요.
이렇게 섭섭하다면 사실은 진심으로 도와준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요. 진심으로 도와줬다면 상대방이 고맙다고 안 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도와준 것 자체가 기쁘니까요. 하지만 섭섭하다는 건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줬으니까 너도 나한테 잘해야지. 내가 도와줬으니까 너도 고마워해야지. 이런 기대가 있었던 거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어느 할머니가 계셨어요. 며느리한테 정말 많이 해주셨대요. 아이도 봐주고 밥도 해주고 청소도 해주고. 할머니는 생각하셨대요. 내가 이렇게 해주니까 며느리가 나한테 잘하겠지. 그런데 며느리는 고맙다는 말도 잘 안 하고 할머니 말도 잘 안 들더래요. 할머니는 섭섭했어요.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그때 할머니가 깨달으셨대요. 아, 내가 진심으로 도와준 게 아니었구나. 내가 속으로 대가를 받았구나. 내가 며느리한테 잘해준 게 아니라 며느리가 나한테 잘해주길 바라면서 한 거구나.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진심으로 도와주려면 아무 기대 없이 해야 해요. 내가 좋아서 하는 거야. 내가 기뻐서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해야 해요. 그러면 상대방이 고맙다고 안 해도 괜찮아요. 오히려 내가 기뻐요. 내가 도울 수 있어서 좋았어.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를 도와줄 때 기대하지 마세요. 내가 이렇게 해줬으니까 라는 생각을 버리세요. 그냥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섭섭할 일이 없어요. 진심으로 하는 일에는 후회가 없답니다. 마지막 7번째 지혜예요. 노력한다고 다 되진 않지만 안 하면 진짜 아무것도 안 되더라. 이 말이 오늘의 마지막 지혜예요. 우리는 살면서 많이 노력해요. 자식 잘 키우려고 노력하고, 돈 벌려고 노력하고, 건강해지려고 노력하고. 그런데 노력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자식은 내 뜻대로 안 크고, 돈은 생각만큼 안 벌리고, 건강도 완벽하게 유지하기 어려워요. 그러면 실망해요. 이렇게 노력했는데 왜 안 돼? 노력해도 소용없네. 그냥 포기할까?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그런데 말이에요. 노력 안 하면 정말 아무것도 안 돼요. 노력하면 조금이라도 나아져요. 100% 원하는 대로는 안 되더라도 30%, 50%는 나아져요. 하지만 노력 안 하면 0%예요. 아예 안 돼요. 예를 들어볼게요. 어느 할머니가 계셨어요. 무릎이 아프셨대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더래요. 운동하셔야 해요. 매일 걷기 운동하세요. 할머니는 생각하셨어요. 걷는다고 나아지려나? 소용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며칠은 걷다가 그만뒀대요. 노력해도 별로 안 나아지네. 그냥 안 할래? 그러고 나서 몇 달이 지났어요. 무릎이 더 아파졌어요. 계단도 힘들게 됐어요. 그때 할머니가 후회하셨대요. 그래도 조금이라도 걸을 걸. 운동한다고 완전히 나아지진 않겠지만 그래도 조금은 나아졌을 텐데. 안 하니까 더 나빠졌네. 그때부터 다시 운동을 시작하셨대요. 물론 무릎이 완전히 나아지진 않았어요. 하지만 더 나빠지진 않았어요. 조금씩 나아졌어요. 할머니가 깨달으셨대요. 노력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하는 게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낫구나. 여러분, 이게 인생이에요. 노력한다고 다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노력하지 않으면 정말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작은 것이라도 계속 노력하세요. 매일 조금씩이라도 하세요. 그러면 1년 후, 5년 후를 봤을 때 분명히 달라져 있을 거예요. 노력하는 사람은 늘 희망이 있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7가지 지혜 어떠셨어요?
하나, 미운 사람은 잊혀지고 고마운 사람은 오래 남는다. 둘, 나만 외로운 게 아니라 다들 조금씩 외롭다. 셋, 건강이 전부다. 아프고 나서야 안다. 넷, 하루는 평범해 보여도 다시는 안 온다. 다섯, 나중에 하려던 일은 결국 못한다. 여섯, 해놓고 섭섭하면 진심이 아니었다. 일곱, 노력한다고 다 되진 않지만 안 하면 정말 아무것도 안 된다. 이 일곱 가지 모두 인생을 오래 산 분들이 깨달은 진실이에요. 여러분도 아마 많이 공감하셨을 거예요. 맞아, 나도 그렇게 느꼈어. 그래, 나도 그걸 배웠지. 이제 이 지혜를 잘 간직하세요. 그리고 앞으로 남은 인생을 더 지혜롭게 살아가세요. 고마운 사람들을 더 소중히 여기고, 외로울 때는 서로 나누고, 건강을 잘 챙기고, 오늘을 소중히 여기고, 하고 싶은 일은 미루지 말고, 진심으로 베풀고, 끝까지 노력하면서 살아가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더욱 아름다울 거예요. 그리고 자식들, 손주들한테도 이 지혜를 전해주세요. 할머니가 살아보니까 말이야. 이렇게 시작해서 오늘 배운 지혜를 들려주세요. 그게 여러분이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에요.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지혜롭게 행복하게 사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 살아보니 알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지혜롭게 살아가는 당신을 응원합니다.